오늘은 신부의 영성 36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3절, 또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9절,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마가복음 9장 29절, 마태복음 11장 28절, 요한복음 14장 27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8절,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자, 오늘은 네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입니다. 성경은 천국에 들어갈 자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분명히 있다고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의 마당만 밟고 다닌다고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또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야말로 영의 사람인 새로운 창조물로 지어져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네 종류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부른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나를 주인으로 시인하나 마음으로는 제 스스로가 주인인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제 스스로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천연적인 혼생명으로 집을 건축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와 능력을 받았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이 변질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예수의 이름이 아닌 자기 스스로의 이름으로 문패를 달고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은사와 능력 자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많은 은사와 능력은 다른 영으로부터 온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건축될 때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새로운 창조물로 그리스도의 어떤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지 않으면 요건 이제 두 가지를 세 번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뭉뚱그려 얘기하지만 이 제3의 장소인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천국의 외형인 천국 밖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분명히 이건 또 지옥 간다고 아주 그냥 못 받고 있는데 나쁜 물고기의 무리입니다. 제가 아까 마태복음 13장을 계속해서 이렇게 봉독했는데 천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습니다. 그물이 가득 차면 물가로 끌어 올려놓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버렸습니다. 이 시대가 종결될 때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게 가라지나 이걸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 시대에는 결국은 어떤 것입니까? 악인들을 갈라내가지고 지옥에 보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천사들이 나아가 의인 중에 악인을 가려내어 불구덩이 속에 던져 놓을 것인데 이것은 앞에 거하고 좀 달리 이것은 불못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건 뭐 우리가 잘 알죠.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 중에 이 상당수의 가라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알곡은 주님의 씨임으로 이 천국의 영생 곡간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하게 설명까지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가라지는 누가 뿌렸습니까? 원수 마귀가 뿌린 씨임으로 결국은 제 아비가 있는 유황 불못에서 불살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지옥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가 알곡이라고 여기지만 온갖 싸움과 어떤 교만과 이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들은 지옥행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목사가 됐다고 장로가 됐다고 하는 게 아니죠. 열매를 보면 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마귀가 주는 착각에 삼키워져서 마귀의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이것도 분명히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25장에서 염소의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물고기인 악인들처럼 이것도 말세에 그렇게 갈른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사람의 아들 앞에 모이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목자가 양들을 염소에게서 갈라놓듯 서로 갈라놓아 양들은 그 예수님의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뭐라고 하시냐면, 저주받은 자들아, 너희는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거라. 이들은 이게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아예 이제 이것도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 중에는 이 자기를 의인이라고 믿으며 살고 있는 죄인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판정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죄인이라고 믿으며 살고 있는 의인이 있고 자기를 의인이라고 믿고 있으면서 살고 있는 죄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도 그런 우스갯얘기를 했지만은 천국 갈 줄 아는 사람은 지옥 가고 지옥 갈 줄 아는 사람은 천국 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바로 천국에 간 게 가장 큰 기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문제는 누가 천국 갈 자이고 누가 지옥 갈 자이며 또 하나가 있죠. 제3의 장소인 징계받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라지도 끝까지 놔둬라. 괜히 가라지 해치려다가 믿는 알고까지 해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교회는 혼재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영적인 사람은 모든 일을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아느냐? 성령이 알려줄 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5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모든 것을 판정한다는 얘기죠.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아느냐? 영에 속한 사람, 다시 말하면 영이 열리면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아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해의 것을 전하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사람은 아느냐? 성령이 알려준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태복음 아까 가라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죠. 지옥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변질된 복음인 이 나물이 나무로 된 이 변종된 것이나 또 나아가서 누룩이 첨가되어 혼합된 것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본래 겨자씨는
나물입니다. 그래서 채전이라고 하는 것이 나물밭이죠. 근데 뭐가 됐냐면 나무가 된 것은 이 각기 종류대로의 창조의 법칙을 어긴 것이고, 또 이것은 뭐냐고 하면은 그 어떤 버가모 교회처럼 이게 세상과 완전히 결혼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큰 나무가 됐다는 것은. 예. 그리고 또한 어떤 여자가 밀가루 서말 속에 몰래 집어넣은 누룩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왜 집어넣으려면 왜 떳떳하게 하지 이게 몰래 집어넣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그 누룩은 성경에서 좋게 얘기를 안 합니다. 잘못된 교리, 그죠? 그래서 그 뭐라고 하느냐면 그 이방인의 어떤 풍습과 또 특별히 그 헤롯의 누룩이 그게 어떤 것입니까? 그 정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마지막 결론에 가서 뭐가 되느냐? 이 바벨론이 돼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은 뭐냐고 하면 완전히 혼합된 거예요. 예, 순결한 것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분 외의 것이 다 섞여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잘못된 교리와 이방의 풍습과 종교와 정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는 결론이 뭐냐면 물질적인 바벨론, 종교적인 바벨론에 대해서 다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결론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물질과 종교와 세상은 결코 거룩함과 섞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럼 이 바벨론 어떤 여자가 몰래 와가지고 누룩을 집어넣었다고 했는데, 아까 또 교자가 나물이 되지 않고 나무가 됐다고 하는 것인데, 이 바벨론의 멸망이, 이 음녀라고 하는 바벨론의 멸망이 뭐를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아까 마태복음 결론도 이제 그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그 뭡니까? 모래 위에 졌느냐, 반석 위에 졌느냐, 그걸 마지막 결론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는 것은 뭐 쉽게 얘기한다면 그 반석 위에 진 사람처럼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행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행동으로 실행하는 자인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은 뭐라고 했느냐면 자기 집을 반석 위에 건축한 현명한 사람과 같다. 분명히 결론으로 산상수훈 7장 마지막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표본이 무엇이냐? 이건 자기 집을 어디다 졌느냐? 이 반석인 말씀이신 그리스도 위에 건축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위의 것으로 건축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천국의 실제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의 결론이 바로 뭐냐?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나로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만이, 그렇죠? 그리스도를 살아낼 때만이 천국 백성의 헌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위의 것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이게 뭐냐? 이게 그리스도만으로, 다시 말하면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만으로 사는 것이죠. 그때 제대로 된 집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건축만이 무너지지 않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된 거예요. 아까 모래 위에 건축됐다는 것은 내 스스로에 의해서 나의 천연적인 어떤 것으로 건축한 것을 얘기하는데, 이건 다 무너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집을 모래 위에 건축한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바로 뭐냐?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지만 자신의 관념과 천연적인 방법으로, 다시 말하면 자기의 어떤 육체와 혼생명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며 자기 힘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생명인 자아와 육체로 한 모든 것은 이게 카인이 드린 것처럼 이건 그리스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므로 이 그리스도가 있는 작은 소자인 동생을 죽인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와 그리스도가 무서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실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연락하질 않아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은 다 뭐다? 그리스도를 드리는 거야.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드리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 본으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또 내가 하는 모든 어떤 것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내 안에 거하는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한 게 아니에요. 그분 안에 있는 아버지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바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누가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만으로고 내가 아니까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죠. 그때만이 아버지의 뜻이 행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행해야 되겠다. 절대로 내 스스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이 자녀가 갈 길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알면 알수록 거룩한 분별, 세상에서의 분별, 또 혼생명에서의 분별, 육체적인 분별이에요. 이게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판정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맨날 나는 소경이 아니라고 하지만 진짜 소경이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 이사야서도 읽었지만 누가 눈먼 자냐, 누가 벙어리냐, 기머거리냐, 다 너희들이 지금 눈먼 자고 벙어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9장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보고 겸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이렇게 겸손이 이렇게 덕이냐고 하면 우리가 진실로 낮아졌다면 정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 아닌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와 기쁨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허무를 느끼느냐고 하면 내가 그만큼 지금 교만해서 높아졌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불평과 불명과 원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낮아졌다면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은총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감옥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지가 안 살아서 그래요. 교만해져서가 아니라 정말 겸손해졌기 때문에 그냥 사는 게 다 은혜인데 다 기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실 진짜 은혜를 받고 보면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쁨과 감사를 주실 때 기쁨과 감사할 수 있는 거지 스스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쏟아 부어줬기 때문에 다 뭡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천까지 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없습니다. 내가 했다면 그 벌써 교만해진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자면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있습니까? 그냥 당연히 없어진 일생이고 지옥 가야 될 일생이고 죽었다 덤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항상 감사와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겸손의 덕목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겸손과 온유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단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절대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예, 웅덩이에서 뿔 났는데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예. 괜히 다른 사람까지 정말 아까 기머거리와 소경이 돼서 다른 사람까지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 겁니다. 네. 그들의 냄새나는 더러운 양말을 벗기고 겸손의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기고 그들이 종이 되어 섬겨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이에요.
우리는 겸손 한 척 하지만 진짜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실 그 발에서 냄새 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깜짝 놀랄 정도로 베드로가 그 발을 이렇게 손수 씻겨드리지 않습니까? 예, 그걸 볼 수가 있죠. 예. 예. 이렇게 그런 종들은 이렇게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그렇잖아요. 그런 겸손이 있기 때문에 내 뺨을 때리면 다른 뺨도 내어주는 것이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벗어주고, 오리를 같이 동행하자고 하면 십리를 동행.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질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그분의 겸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것이 바로 뭐냐? 하늘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온전하게 되는 것이며, 바로 이러한 종이 되어야 섬길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쓰고 싶어도 자기의 혼생명이 살아있고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야. 왜냐? 다른 사람까지 해치는 거니까.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 자아가 살아있다면 영이 절대로 해방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육의 소욕뿐만 아니라 혼생명의 소욕이 꿈틀거려서는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영의 소욕과 혼의 소욕을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어떤 혼의 소욕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잘한다고 착각하는데 그게 바로 소경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혼이 영을 길들이려고 하면 안 되고요. 절대적으로 영이 혼을 길들이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우린 다 어떻게 보면 나귀들이에요. 말 안 듣는. 영이 혼을 길들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영의 소욕과 혼의 소욕이 싸울 때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혼생명을 내려놓고 영의 소욕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하면 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육의 죽음과 혼의 모든 소욕을 죽여야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이긴 자가 돼서 사는 것이고, 내가 살면 하나님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닌 것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 오직 죽을 때까지. 다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로 살 때까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누가 하는 것이냐?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앞에서도 겸손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이걸 알 때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안다면 우리는 어떻느냐? 밤낮으로 이 육체와 혼이 죽는 경건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그 파이어티라고 하는 것이 그게 다 뭐냐? 옛 창조에 속한 그리스도로 사는 것, 그리스도가 전부가 아닌 모든 것이 다 죽는 훈련이에요. 예,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왜 이런 류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건 다른 말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혼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는 내가 살면 기도의 응답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접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기도도 뭐 하는 것이냐? 기도는 결국은 다 예창조에 속한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소멸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야 지성소에서 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육체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금식도 뭐 하는 것이냐고 하면 육체와 혼이 죽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혼의 소욕이 살아서 빳빳하게 고개를 드는 것은 아직도 뭐냐? 내가 버릴 것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그죠? 자아가 살아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금식과 기도의 의미는 이러한 것들이 다 처리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새로운 의미는 바로 또 뭐냐고 하면 기도도 죽는 거예요. 금식도 죽는 거예요. 다른 것이. 그리스도만 사는 것입니다. 그리가 접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이 필요한 것이 기도의 향로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아닌 것은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다 소멸시키고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인데 그 기도와 인내가 차야 하나님이 쓰시는 유용한 종이 되고 양을 먹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먹이고 양을 칠 때 담대해야 됩니다. 사람의 눈치나 마귀의 눈치를 보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참된 복음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의 기나 긁어주는 간지러운 그런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에요. 그건 기머거리고 소경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말씀을 입에 달아주고 말 위에 권세를 입혀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교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입을 빌려서.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심장을 달아보시는데 사람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그 마음을 정결케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그 영을 거룩케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 핵심이 바로 뭐냐? 여호와의 입이 그것을 명령하셨고 그분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신 것이 바로 뭐냐? 그게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속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과 정결과 깨끗해지면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 놀라운 말씀으로 씻어져서 세상과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바람의 영과 불꽃의 영을 가진 신부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룩해진 주의 종들에게 성령은 바람같이 불꽃같이 이 브레이크 스루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영을 관통하여 쪼개고 운행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나는 할 수 없게 되고 그게 바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낮추시고 높이시는 거죠. 그래서 바람과 불꽃인 성령만을 쫓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이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기쁨과 이렇게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죽은 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나의 삶 속에 참 위로와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얼마나 우리는 다 그냥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사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고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여러분에게 안식을 줄 것입니다. 이거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또 너무 좋은 말이 있죠? 나의 평안을 여러분에게 줍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여러분은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그 근심하고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지를 믿는 거예요. 지가 살아가지고. 예. 이 사람의 마음은 사실은 우리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물에 비추듯이 서로 비출 수가 있어요. 압니다, 다. 예. 그래서 한 영혼을 만났을 때 내 영혼의 한 영혼의 마음에 있는 그 부서지고 상한 아주 가난한 마음, 이 겸손한 마음, 날개가 꺾여지고 깨끗해 깨어진 그 깨어진 낮은 곳에 거하는 영혼이 이렇게 구원을 열망하는 어떤 마음이 전달되어져 옵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것이냐? 이 구원을 갈망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예.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깨어진 상한 영혼, 구원받기를 바라는 영혼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분의 눈은 불꽃과 같아서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자기의 백성들을 영원히 주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올 자기의 백성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누굴 통해서 하시느냐?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은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와서, 예, 우리가 지고 있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대신 책임지실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주님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일을 바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그냥 허튼 것이 없어요. 사라지는 게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품이 없다는 얘기예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거품이 없고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며 원수의 영토에 다시 한번 그분의 승리에 찬 보혈의 깃발을 힘차게 꽂습니다. 예, 여러분의 사역에서 한 영혼, 그 구원을 갈망하는 한 소자를 돌봐주고 먹을 것 입을 것을 주며 역겹도록 더럽고 냄새나는 것을 청소해주고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한 이 섬김, 이 순결한 사랑은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 한 것이고, 또 우리가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 때문에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생각들을 지워버릴 때 바로 그것이 원수의 영토에 승리의 깃발을 꽂은 것이고, 또 이것은 바로 내가 참으로 정결하고 순수하고 맑다는 증거인 거예요. 간증인 겁니다. 증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만세.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 예? 바로 뭡니까? 그렇게 우리는 섬기고 또 이렇게, 예? 하는데 감사와 고마움을 모르고 이 돈만 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그럴수록 더 정결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상은 누가 주느냐? 사람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예,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한 영혼을 구원을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한 것 말고 엄청난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사람한테 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은 천국에 가겠다고 조리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한 영혼을 진심으로 섬기고 사랑했을 때 꿈으로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생명강가에 짓고 있는 나의 거처인 성회광경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니면 하늘문이 열리게 하실 거예요. 이런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이 땅에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해서 작은 소자 하나를 섬긴 자에게는 보상을 이 땅에서 100배나 주시고, 바로 얘기했지만 우리는 영원 생명강가에 천국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바로 뭡니까? 한 영혼을 이렇게 섬긴 자들은 죽게 하는 것이고, 그런 자들은 정말 내 하늘의 거처를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게 진짜 상급인 거예요. 다른 게 상급이 아니라. 예.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 영의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영의 세계에서 보면은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지옥입니다. 예. 그 두 세계가 있는 거예요. 현상 세계가 있는데, 현상 세계는 가짜예요. 실제 세계는 영의 세계입니다.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예.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둡고 컴컴하여 공기가 순환되지 않는 어느 강당같이 큰 공간에서 그곳의 공기는 썩은 시체에서 나오는 듯한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고 있어서 이 코로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체험을 했습니다. 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어둠 속에서 어둠의 눈이 익숙해지자 더러운 카펫 같은 바닥에 어떤 물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닥 위에는 사람 같기도 하고 짐승 같기도 한 어떤 살아있는 생물체 같은 것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 물체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주님, 안약을 사서 바르고 제 눈에 비늘을 벗기시고 영안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바닥에는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의 벌거벗은 남자와 여자들이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공간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게 꿈에서 이제 보이는 이런 간증인데, 그들의 몸은 멀쩡하게 보였지만 얼굴은 다 요괴 인간처럼 마르고 어그러진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세계에서는 이게 가짜니까 안 보이지만 영의 세계가 열리면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 그들은 마치 지가 짙을 안에 갇혀서 움직이지 못하고 죽기만을 기다리며 멍하니 누워있는 상태처럼 보였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이들이 우리의 눈에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모두가 음란하고 더러운 책이나 잡지, 야한 동영상, 음란 인터넷 사이트, 추한 성적 물건 등에 육신이 중독되어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팔아 먹은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어떤 현상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영적으로 본 것을 얘기하고 있다면, 보십시오. 곳곳에서 이런 어떤 얼마나 어두운 어떤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예요. 그래서 사냥꾼 마귀의 더럽고 추잡한 포르노 그물이 그들의 영과 혼과 몸을 새가 올무에 걸린 것처럼 도저히 빠져나가지 못하게 옥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음란의 집에 들어온 자들은 영이 중병이 된 상태라서 살아서 자유하여 나가질 못합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탈출이 불가능합니다. 이들은 영적인 흑암 중에 행하는 이런 죄로 말미암아 극한 연병에 걸려서 깨어나지 못하고 그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누워있는 사람들 사이로 새카만 짐승같이 생긴 생물체들이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얼굴과 귀는 쥐처럼 생겼고 몸은 사람의 형체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마귀의 졸개인 것들이 그냥 알아졌습니다. 이게 영으로 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나체 남자의 시체가 바닥에 엎어져 있었는데 까만 쥐처럼 생긴 앞니가 길게 나온 마귀가 기쁜 듯이 고함을 쳤습니다. 이놈이 드디어 죽었다. 이놈이 드디어 죽었다. 그와 동시에 그 마귀는 죽은 그 남자의 시체의 목덜미를 가볍게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땅바닥이 쩍 갈라지며 그 속은 끝이 보이지 않는 흑암의 구덩이가 나타나 마귀와 그 시체는 그 구덩이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영으로 보여준 영적 세계인데, 우리 현상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죄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실제 영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 본다면 이렇게 세상은 역겹고 끔찍하고 그야말로 죄로 창궐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이 지옥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도요, 이게 이제 물론 그 영적인 직감으로 내가 느낀 것이지만, 이 지옥에서나 맡을 수 있는 악성 종약의 시체 썩는 냄새가 나고 공기가 오염되어 성령의 생기라고는 조금도 없는 그 뼈만 남은 에스겔 골짜기의 뼈와 이거 마귀에게 수십 년 사로잡혀 모든 사람에게 해악을 가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이게 네가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이렇게 영의 세계는 더욱더
이렇게 가증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세계에서 이런 것이 보이고 이것이 바로 뭐냐?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의 싸움터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마귀가 계속 얼마나 그 마귀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는 것이 다 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보면요. 이게 다 사람들이 이 돈에 미쳐있고 돈이 진짜 신인 거예요. 가장 많이 마귀가 부려먹고 조정하고 이렇게 분열을 일으킨 것이 이 돈 문제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돈을 통하여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었는데 돈이 이렇게 더러운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 돈이 정말 더러운 것이구나. 그 전에 뭐 불의의 청지기가 돈을 어떻게 썼다고 이제 좋은 사람들한테 썼다고 하는데 돈은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뭐 돈처럼 더러운 것이 없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오히려 실제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다. 현상 세계는 그냥 사라지는 세계다. 오래 못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마귀가 세 가지를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돈 문제예요. 하나 권력 문제입니다. 그리고 인기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실제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더 실감나고 더 역겹고 더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예.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정치계입니다. 정치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그게 예수님이 마귀한테 이제 뭡니까? 마귀가 예수님께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준다는 그 마귀의 유혹처럼 이 마귀의 집합장소가 바로 정치계입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이 있는 곳, 높아지고자 하는 곳에는 이 욕망의 정점에 서 있고 여기에도 추한 몰골을 한 마귀와 졸개들이 좋다고 회의를 하고 낄낄거리며 그 정치인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부려먹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걸 알아야 됩니다. 또 성전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떠받쳐서 발이 돌에 부딪히게 않게 되리라고 하는 이 마귀의 유혹은 바로 뭐냐고 하면 오늘날의 그 인기에 영합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거보다 또 추악한 것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이만이나 무슨 지금 JMS가 나오는데 얼마나 상상 이상으로 추악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 그냥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더 분명하게 영적인 실제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예. 그래서 영으로 이 세계를 보면 역겹고 더럽고 이렇게 구토가 나오는, 그래서 이곳이 바로 지옥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정했느냐고 하면은 영의 세계에서는 이 세상이 지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신 것처럼 똑같이 심판한다고 하는데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사람이 다 누가 졌냐면 육체가 되어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노아의 시대처럼 그야말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 타락의 한계에 이른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고. 이게 아까 얘기한 그 돈 문제예요. 결국 먹고 마시는 문제인데 이게 어떻습니까? 마귀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유혹을 하는데 말세의 특징이 바로 뭐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다만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실제가 있는 것인데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그죠? 이거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겉에 보이는 거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이 마귀의 활동 무대이고 얼마나 마귀가 사람을 괴롭히고 특히 우리 믿는 자를 원한을 맺게 하고 지옥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이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마귀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그건 겉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영적으로 알게 되면 100배나 1000배나 더 더럽고 지옥인 것이 바로 뭐다? 죄와 돈과 세상과 마귀의 영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어떻습니까? 우린 정말 끊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소경이기 때문에 죄를 못 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렇게 더러운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얼마나 어그러지고 삐뚤어져서 그야말로 피고름이 나는 악성 종양의 시체 썩는 냄새가 풍기는지 이것을 모른다면 내가 타락한 거예요. 예. 세상은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면 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다 보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야말로 이러한 생존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영원히 천국을 누리며 감사와 기쁨 중에 살 줄로 믿습니다.